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젊고 또 열정이 있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이곳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또 함께 같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동탄 이 신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 지역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는 무한 경쟁의 시대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을 강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흔히 들었던 말이 평생 직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 직장에 취직을 하면은 오랫동안 퇴직할 때까지 그곳에서 헌신하시면서 그 직장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쓰임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그 직장에 있다고 해도 상사나 윗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다른 사람들의 집에 들여다가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모든 것을 다해서 디자인을 해놓은 집이 있고, 또 어떤 가구를 보면은 이 가구가 몇십만원, 몇백만원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자녀는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게 이 지역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을 믿는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셔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마다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힘든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도전해 주십니다. 오늘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주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섬기고 있던 한 장군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가 이곳을 정복하고 난 뒤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구호 아래에 아주 큰 길, 도로가 에그나티나라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해안에 있었습니다. 도로도 다니고 있지만 큰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의 무역 상거래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 크게 번성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인데, 얼마나 크게 번성을 하였는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그리고 이 마게도냐가 로마의 속주였는데 이 속주의 수도가 될 정도로 아주 크게 번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이 시대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번성한 도시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학문을 가르치는 철학자들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을 섬기는 모습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리고 신전들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고 도시가 크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 도시는 부패와 타락으로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세워진 것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과 그리고 당시에 그 사회 지도층을 이루고 있었던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바울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이방인들을 바울이 그곳에서 설교함으로 그리스도교가 되게 하자 이들이 큰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바울과 그 회당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곧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두 편의 편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권면하고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대한 위로와 권면,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으로 주요 주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살로니가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보다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박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여러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3절 중반에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뛰어난 목회자가 와서 사도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온갖 자신들을 향해 오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서 성도들 서로가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함이 어찌나 풍성했던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귀에 그런 좋은 소문이 계속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냈던 당시의 모습은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처럼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들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을 박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때는 물론이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그들을 방해하는 작업을 계속 펼쳤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말씀드렸지만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리마다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로마 속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또 상황적 그리고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놓여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이 더욱 자랐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자랑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됨을 자랑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더라라고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우리의 자랑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 동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함께 목사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목사님을, 그리고 저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살았던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지역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습니다. 부유한 도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높임을 받는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사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는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려있고 오히려 교회가 시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타락해서 되겠느냐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떨까?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내가 함께 다니는 그런 여러 엄마들 가운데서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와 교제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요즘은 옛날과는 달라서 총과 칼을 들고 우리에게 핍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대적 분위기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박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봉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어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 사명, 그 자부심, 그 자긍심,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이런 은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위로하고 갚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그런 신분이 아닌데, 그런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간주해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닌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본문을 통해서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겠노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안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쫓는다면 바로 우리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속한 이 땅이 안식이 있는 땅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꽃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이 형벌에 대해서는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멸망의 장소여 형벌의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그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는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 환난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우리는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아냥거리고 핍박을 하고 무시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는 더욱 잘 되고, 그런 자들이 더욱 잘 나가고, 그런 자들이 더욱 높은 곳에 앉아서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멸망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눈물로 따르는 자들, 이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뒤를 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굳건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위로인 것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직장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쾌락과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예배드리세요, 교회를 섬기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를 옥죄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양심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직장, 삶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로 상처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남 모르게 흘렸던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 짓는 한숨의 소리도 다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의 소리까지도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재림의 소망밖에는 그들을 위로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기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위로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힘듦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그때 너희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다 아노라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자신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들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모습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비록 쓰러지지만, 때로는 눈물 짓지만,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너희들의 이런 모습,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으로 여기실 것이라고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 위해 너희를 부르시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향해 표대를 향해 잘 달려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들 가운데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표현은 문법상 헬러 문법상 신적인 수동태를 표현할 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표현할 때 이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영광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 또한 함께 그 동일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도 지치지 말고 믿음으로 더욱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에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은 알기는 알지만 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백성들을 불러주십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에서 출발하지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전도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자랑할 것은 육체의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나아가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에 놀라운 교회와 진리의 빛교회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